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밑꼬리를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아멘.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막에 관한 이야기이고 특히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 어저께 본문은요 이 천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헷갈리는데 이 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게 성막입니다. 앞에 보면 불이 이렇게 아직 넘기지 말아주세요. 불이 타오르는 건 번제단이고요. 그 뒤에 연기가 나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막입니다. 다음 걸 보시면 저렇게 4개에 걸쳐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처음 게 뭐냐면은 맨 나중에 덮여져 있는 게 다음 게 보면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수량에 붉게 물든 가죽이고요. 그 다음 거를 보면 저렇게 그 양의 털로 아니 염소의 털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저렇게 천사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밴 배실로 만든 막이 치어져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벗겨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저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그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좀 좋을 듯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4개를 덮으려면 기둥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벽을 세운 널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벽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진 나무를 가리켜 조각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2달 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우리 고 이정욱 집사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집사님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한테 퍼뜩 떠올랐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이었습니다. 아까 드렸던 그 분향에 들어가는 모든 나무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좀 어려울 텐데요. 이 나무의 명칭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 아카시아 나무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만 사용되어졌고 그 이후에는 어느 성경 구절에도 이 조각목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용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사용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이 쓰기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막에 사용되어진 연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흔히 광야를 지나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게 10번 도로를 타고 팜스프링스로 쭉 가다 보면 흔하게 만나는 저런 비슷한 나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가까이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하는 나무들이 아닙니다. 쭉쭉 뻗은 나무들이 아닙니다. 외롭게 서 있는 나무들이고 별 볼 일 없는 나무이고 가구용이나 집안의 건축 자재용으로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셔서요, 출애굽기 24장부터 나오는 모든 나무는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어제 말씀드렸지만요, 1규빗은 보통 이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의 거리가 1규빗입니다. 45c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은 50c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로는 그러니까 한 대략 5m 저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길이로는 한 75cm 정도 되는 판들을 붙여서 만든 것이 성막의 벽이었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인 조각나무로 성막의 모든 기구와 벽을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무들은 각기 용도가 있습니다. 나무꾼들, 목수들이 선호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를 선호할까요? 잘생긴 나무들을 선호합니다. 굵고 결이 곱고 오래가는 나무, 뒤틀리지 않는 나무, 벌레 먹지 않는 나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산에서 제일 먼저 나무꾼에게, 목수에게 잘려져 나가는 나무는요, 잘생긴 나무들이 잘려져 나갑니다. 제일 잘생긴 나무가 먼저 잘려져 나가고요, 두 번째로 잘생긴 나무가 잘려져 나가고, 노래 잘하는 나무가 잘려져 나가고, 음식 잘하는 나무도 잘려져 나갑니다. 힘이 센 나무도 잘려져 나가고 똑똑한 나무도 잘려져 나갑니다. 마지막까지 안 잘려 나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죠. 이 못생긴 나무는 나무꾼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나중에 땔감으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노래 잘하는 분이 오면요, 금방 스카우트 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팀으로 바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음식도 잘하고 곰살맞게 이야기도 잘하시고 또 열심을 내면
금방 친교팀에서 부엌팀에서 초청을 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교회의 자리를 채우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조용히 식사하시고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가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나이가 좀 들으셨겠지요. 또 나는 교회나 밖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규정한 분들입니다. 별명이 못해요입니다.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저는 봉사를 못합니다.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저는 제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집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늘 교회를 지킵니다. 도리어 무엇을 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힘이 없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잘나지 못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평생 자기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남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맞춰주면서 살아간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러주지 않는 분들입니다. 지지리도 못나서 한 교회만 수십 년 섬긴 분들입니다. 또 지지리도 힘이 없어서 다른 교회에서 배견하지 못하고 떨궈져 나간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어디 가서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분들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나무들, 그래서 그 수십 년, 그 광야, 수천 년 그 광야를 지켰던 나무들, 하나님은 그들을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들이 없다고 한다면 위에 덮인 그 무거운 그 천막 지붕들이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 나설 일이 없습니다. 이 강단으로 올라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저는 그러면 같이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제가 일어나면 죄송하지만 제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같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가대가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은혜 받는 노래 못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음악을 전공한 성악가라고 해보십시오. 제가 성악가 애들 너무 잘 알잖아요. 걔네들은 어디 가서 음악회를 하잖아요.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쟤네들은 뭐가 문제가 있고 지휘자가 뭐가 문제가 있고 뭐 발성이 어떻고 뭐 딕션이 어떻고 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못하는 얘기만 골라서 해요. 잘하는 얘기를 사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성가대원들 위에 밑에 성악가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성가대보다 떨어지는 분들이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식당에서 식사를 열심히 준비해요. 오늘 정말 청년들이 준비한 그 비빔밥은 이제 전주가 비빔밥 이제 얘기 안 하고요. 미국 가야 진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인데 드실 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드실 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준비한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존전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필요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존재라고 못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인생들,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런 나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벽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구역장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희 교회 헌금 누가 얼마 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 관심 안 가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그 관심 없습니다. 물론 그 전 세대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목회 현장 가운데 저는 목사가 모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안다고 교회가 더 좋아지지도 않고 모른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또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이 자리에 딱 앉으면 누가 안 오셨는지 자리가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우리 신혜신 권사님이 앉아있던데 우리 이정욱 집사님이 앉아있던 게가 언제쯤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 교회를 그래도 12년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면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훌륭한 분들이 교회의 조각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청색, 자색, 홍색, 가르게 꼰 배실처럼 아름답게 천사를 수놓아서 천정을 덮는 분들도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밖에 번제단처럼 열정이 있어서 늘 불꽃처럼 타오르는 분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각목처럼 나무꾼이 목수가 쳐다보지 않는 나무도 주님의 존전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조각목을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각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 보십시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혹시 아까 그 슬라이드 다음 거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성막이에요. 저기 이제 귀한데 그 다음 거.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조각목으로 만든 건데요. 그것이 이렇게 꿰일 수 있도록 금으로 이렇게 다 도금을 하는 것이 옆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옆에 있는 그 은색 나는 거는 그걸 이렇게 밑에 세우는 기둥 받침이고요. 그리고 고리를 만든 모습이 저렇게 있습니다. 조각목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으로 이렇게 다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 없을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정금처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1998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그 사라 마구라는 분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분인데 한국에는 이분이 잘 소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을 오랫동안 꿈꾸다가 201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는데 1998년도에 한국에 번역되어졌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2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절판됐는데 제가 그 책을 한 부분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전도하러 나가실 때 가버나움 그 동구바까지 나가면서 길이 뉴욕뉴욕해지다 보니까 발을 헛디디셔서 다리를 접지르면서 다리에서 피가 나게 되었습니다. 동구바 거기까지 나갔기 때문에 다시 가버나움 그 동네로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발에서는 피가 나십니다.
그래서 두리번 거렸더니만 그 동구 밖 한참 거리에 한 외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딴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렸더니만 거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전문적으로 간판을 걸고 몸을 팔았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요염하게 차려입고 손님을 기다리다가 문을 두드리니까 반갑게 문을 열면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었더니만 너무 점잖게 생긴 호수 같은 눈을 갖고 계신 한 남자가 서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이 집이 뭐 하는 집인지 모르고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집이 뭐 하는 집인 줄 알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묻지요. 이 집이 뭐 하는 집인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창녀의 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한마디에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설에서는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과거를 물어보시지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예수님은 그거 물어보시지 않고 그냥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물어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들어오는데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금처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세상의 몹쓸 탕자가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멀리 동구 밖에서 상여가 먼데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추시고 새옷을 입히시고 송아지를 잡으시고 잔치를 벌리실 때에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너 어디서 무엇하다가 왔느냐, 그 많은 재산 다 어디다 썼냐,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도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기 전에 이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되겠다. 과거가 어땠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오면 묻지 말고 안고 가야 되겠다. 잘은 모르지만 묻지 말자. 그분이 말하기 전에는 꼬치꼬치 캐묻지 말자. 왜 그랬느냐고, 뭐 하다가 왔느냐고, 어떻게 왔느냐고 그분이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묻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서 살았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무너졌던 삭개오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본인 스스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금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정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정금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벽에 서 있는데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들, 넘어지는 분들, 삐그덕거리는 분들, 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는 정말 낮은 자존감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조각목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이 조각목들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밑에를 고정했지만, 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조각목과 조각목이 서로 굳건히 붙어 있도록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연합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조각목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성이 강했던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나무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사용되어졌던 조각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만드는 조각목은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아까 준일이가 가서 다른 대학생들과 어울리는 것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죽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 연합하는 띠를 만드는 조각목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똑똑한 분들이 연합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때 연합이 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난 사람만 있으면 시끄러워집니다. 교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연합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그 자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띠가 되어주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띠가 된 조각목들은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희생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그냥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조각목 중에서 제일 폼이 안 나는 것이 이 띠로 둘러진 조각목입니다. 좀 보시겠어요? 이게 구멍 난 것으로 이렇게 띠로 이렇게 둘러서 나가게 되니까요, 조각목 중에서도 그렇게 좀 굵은 것들은 기둥으로 세워지는데, 그 전 거를 좀 봐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네, 다음 그 앞에 것들, 조 구멍으로 이제 껴지는 거거든요. 그 전 거, 그 전에 거요. 네, 다음 건데, 네,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구멍 난 걸로 이렇게 끼어지는 거니까, 고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늘어야 되잖아요. 얇아야 되잖아요. 볼품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나무들. 그런데 벽이 없으면 성막이 무너지고, 이 옆으로 들어오는 이 띠가 없으면 벽이 무너지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나중에는 다 조각목 인생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화장을 안 하셔도 참 이쁘셨고, 옷을 대충 걸어도 여자들이 줄줄 따라왔던 시절이 다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화려했던 과거,
좋았던 시절, 다른 분들에게 인정받고 지냈던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와도 당신은 꼭 이 자리에 와줘야 된다라고 초청장을 받았던 그 시절.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잊혀지게 되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금같이 아름답게 보시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못생긴 것, 단점 다 주님이 덮어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쓸모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덧씌워진 분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존귀하게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